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화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그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나누셨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앞에서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물에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해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나타나시네. 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물답게 나는 물을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해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이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둡기 때 주의 빛 비추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것이 참 쉬운 고백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지난주보다 다음 주, 내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하시고 내 삶을 하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최예은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더운 여름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무더위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곧 있으면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저희 청년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수련회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며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승동교회 청년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익숙한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하고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고민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늘 헌신하고 애쓰는 부장지사님, 임원, 리더, 웰컴팀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요, 수련회 가는 거 막 광고하기 싫어요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막 수련회 막 가지 마 막 이렇게 해도 막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 일주일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막 수련회 신청이 막 폭주하고 막 구글 서버가 폭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막 그래 마음을 돌이키고 가야지. 여러분, 모세도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걸 보려고 돌이켜 돌아오거든요. 제가 설교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마음을 돌이키고 막 그래 막 누르기 힘들었던 그 서버를 딱 누르면서 신청을 해야지 딱 이렇게 해서 막 서버가 막 이렇게 신청률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놀랍게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의 강팍함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바로의 강팍함이 여러분과 저의 강팍함과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다고요? 너는 기대를 해라. 나는 여전히 강팍할 테니. 뭐 이런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요 5장과 6장 요 두 장의 내용을 걸쳐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택한 구절은 6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오늘 이 백성이 떠날 겁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뭔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 죽어봐라 이렇게 하고 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되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된 거죠. 오늘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딱 가서 그 일을 했는데 결과물은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딱 갔을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오늘 믿지 않는 그 상사의 마음도 돌이키고 오늘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도 돌이키고 믿지 않는 친구의 마음도 돌이켜서 오늘 모든 드라마틱한 뭔가 딱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똑같지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돔과 라암셋을 지을 때요 오늘 벽돌을 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어요. 고된 노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벽돌을 구울 재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구해 와서 벽돌 굽기 시작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그냥 굽기만 하고 뭐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벽돌 만들 재료도 가져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얼마나 더 인생이 고되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뭐 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 안 했으면요 좋았을 건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똑같이 합니다.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일을 만드시면 안 되죠. 더 어렵게 만드시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혹되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실망과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얘기는 안 할 걸 그랬나? 이렇게요. 그런데 6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좀 얄궂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참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언제 우리가 이길 때 드라마틱하고 아주 막 쾌감, 통쾌하냐면, 여러분 저는요 올림픽 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신유빈 선수가 탁구 준결승 올라갈 때인가요? 그때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었다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성경과 말씀에 매진하고, 그죠? 저는 인터넷과 SNS에 충실한 그런 사역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보니까 신유빈 선수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죠? 다시 3세트를 내주고 그래서 팽팽하게 가다가 결국 드라마틱하게 이겼잖아요. 언제 우리가 막 우와 하고 열광하냐면, 이야 하고 하냐면, 신유빈 선수가 막 압살했으면 뭐 그냥 잘하나 보다 그랬겠죠. 그런데 막 드라마틱하게 가다가 나락으로 한번 꼬꾸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승리를 거머쥐니까 막 기사에 대서특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이 표현은 제가 수련회 가서 할게요. 이 표현은 수련회 가서 할 테니까 듣고 싶으시면 오세요. 아셨죠? 여기선 못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가평으로 오세요. 아셨죠? 여기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이 위대함을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 과정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내는 걸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러면 지금 이때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다 이럽니다. 어떤 일이요? 강한 손으로 오늘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오늘 바로가 그들을 내어 쫓으리라. 이 강한 손 때문에 오늘 내보내는 일을 네가 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앞전에는 못 봐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시간적 때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시간적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적인 때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서 이때가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일 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 그때 하나님 일 안 하세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자, 해봐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무력함, 오늘 그걸 직면하고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고 오늘 하나님께 모든 깃발을 내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이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들을 얻고 바로에게 가서 자, 바로 왕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다, 지금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그 반응이 모세를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하는 거예요. 무엇이지?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의 이 숨은 속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될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에게 가서 무언가 될 거야, 이제 시작하겠구나, 되겠구나 그러고 찾아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때에 됐으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내가 딱 찾아가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안 되는 걸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혹 되려다 혹 붙였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다, 지금이다, 이제 내가 오늘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오늘 많은 것들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오늘 내가 여호와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만 알려주셨대요? 전능의 하나님만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 뭡니까? 네 글자로 뭐뭐뭐뭐 하나님. 뭐예요? 뭐뭐뭐뭐. 첫 글자는 L이에요. L. 여러분은 설교를 다 들으셨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수련회 오세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뭐냐면 엘샤다이.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엘샤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뭐만 나타나냐면 엘샤다이만 나타난 거예요. 뭐가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가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만 나타났다 이 말은요, 오늘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으로만 나타난 거예요.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가능하다 하는 그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쩌면요, 오늘 이들은 신 중의 신, 위대한 신 정도, 어떤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신, 더 능력 있는 신, 오늘 그 정도로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에게는 뭐로 나타났다?
여호와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거랑 여호와, 야훼 이 말은 뭐가 다르지? 여러분 다릅니다. 여호와는요 훨씬 더 복합적이에요. 뭐가 복합적이에요? 뭐가 복합적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근심을 들었다. 신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건져내겠다. 데려가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그게 여호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는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 오늘 아주 단면적인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건 나의 능력을 과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믿게 하는 것들을 계속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살이의 4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너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 가지고 몇 달을 보낼 때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면요 저는 청년부에 부임한 진병천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요. 시간이 지나면 저의 인간적인 면모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합수련회 가서 잠을 잤거든요. 방에서 잠을 잤는데 제가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를 저희 교역자방에다 재웠거든요. 이 친구가 밤새도록 제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네. 제가 눈을 뜨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 친구가 언제까지 찍나 한번 두르고 봤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잠도 없어 저 친구는. 아마 저 친구의 카메라를 제가 폭파하지 않는 이상 제 치부가 많이 들어있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그거 그냥 두었겠어요? 이제 그 정도의 관계에 내 뭐 좀 그런 모습들 뭐 어차피 그렇게 생긴 걸 그게 나은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저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목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여러분과 관계를 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무엇으로요? 인간적인 면모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오픈하고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복합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슬슬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저분 저런 분이었구나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그런 분이었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쌓으실 때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그의 능력, 불가능이 없으심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할 게 없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야.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야. 꺼내실 분이야. 건져내실 분이야. 데려가실 분이야. 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분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복합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은요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랑 생각하면 똑같죠. 여러분이 아이일 때 어떤 공경에 처하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하고 부른다고요. 옆집 아줌마를 불러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잖아요. 그죠? 엄마를 찾는다고요.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오니까 또 수련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련회 가니까 우리 다 큰 청년인데 엄마를 찾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엄마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막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동민 형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김서우 집사님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준이 아버님 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불러요?
예. 여러분, 아빠 엄마를 부른다고요? 이 아빠 엄마를 부르는 이 호칭에는요 수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수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이 담겨있는 호칭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하고 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오늘 내가 너에게 능력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관계를 맺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었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줬거든. 그런데 이제는 말이야 더 깊게 더 복합적으로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가고 있다, 너에게 내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럽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러죠. 오늘 이 내용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언약의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 얘기하시냐면요, 너의 자손들이 오늘 그 땅에 너희들이 객이 되어 거류하던 그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400년이 끝나면 오늘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제 모세에게 이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이 성취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오늘 즉흥적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제의인 거예요. 여러분, P 같아요? 하나님 제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저스잖아. 수련회 신청이 없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의예요. 엄청 계획적이고 엄청 철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오늘 모세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기엔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일을 한다고? 좀 미리미리 좀 하시면 오늘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했을 텐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오늘 언약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상황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성취인데, 오늘 그 성취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뭐 하고 싶으시냐면요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나 때문에 하는 거다. 너네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대단한 거다. 너희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거다. 그게 지금일 뿐이다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시간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 때를 열심히 기도하면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당긴 거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안 당겨져,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안 당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때라는 걸 이해하기로 어떤 시간의 때라고 이해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애쓰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때를 당겨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상황의 때라는 거예요. 상황의 때.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데는요 상황의 때입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때, 그때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나는 빈손이 되고 빈털털이 되고 무능력자 되고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당길 수 있다,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틀렸다는 말은 시간의 때를 당긴다는 말이겠고, 맞는다고 하는 것은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빠르게 항복하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늘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무능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만이 능력자 엘샤다이였다라는 걸 알았으니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오늘 인정해내는 것, 상황을 뒤집는 것. 오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왜 찾아가셔서 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자신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없구나, 끝났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광야 40년을 보내고, 오늘 왕궁에서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80살에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까? 궁에서의 40년과 광야의 40년을 보내는 모세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타임라인에 있냐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하나님 일하실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 일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시인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고백하죠. 반쪽짜리. 네, 불과해요. 왜요? 아직 나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을 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과 무능력함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그거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신을 벗는 모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신을 신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벗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 따라 일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 성취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7절
너희를 내 백성 삼고 그 다음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 애굽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라는 신의 개념이 있지만 이방 우상에 대한 신의 개념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고요. 저는 어려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오늘 그 가정에 뭐 아주 작은 예지만 문지방 밟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있습니다. 문지방에 이렇게 서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네, 뭐 별것도 아닌 건데 문지방 다 뜯어버릴까 보다. 근데 그 어른들한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에서 별것도 아닌데 우리의 그 우상에 대한 이 인식이 참 많이 잠재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거 문지방 그것도 수련회 가서 하자. 네, 듣고 싶지? 궁금한 와. 네. 여러분 그 문지방을 우상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뒤에 가면 설교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다고요. 계명을 받으러 가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아론이 뭐 하냐면요. 우상을 만들거든요. 뭐 만들죠? 송아지. 무슨 송아지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아피스라는 이 황소, 누렁소가 있거든요. 그 황소가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아피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요 불안에 떨었을 그때에 아하 하고 바로 떠올리는 게 뭐예요?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났지만 하나님도 그냥 어떤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 다른 신의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7절 상반절이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겠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셨겠지만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이 아주 독특하다고요. 오늘 이 이방 신들은요 어떻게 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냐면 포악, 강포, 강압 오늘 이런 걸로 억압하고 오늘 모든 것들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말 안 들어? 다리 몽둥이 뿜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 신이 노했나 보다. 오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주 올바른 관계의 모양이 아니고 오늘 어쩌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동일시하고 있는 모양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 이방신들 우상들은요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막 먹을 것도 갖다 바치고 막 춤도 추고 그래서 그 신을 딱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요. 이방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넌 내 거야. 너 어디 못 가. 가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 뿜질 거야. 너의 집에 3대가 멸하고 재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방신의 개념은요 우리가 그 신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방신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해줄게, 동행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얻었던 신의 개념은 그런 신이었어요. 화가 나면 우리가 못 살게 돼요. 이 신이 분노하면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저 신이 진노해서 무언가 화풀이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그런 신을 만났었니? 아니야.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신이냐면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가 있는 곳에 친히 내려갈 거야.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일해 줄 거야. 이렇게요. 오늘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백성 되길 원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당신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52주, 1년에 52주거든요. 52주 교회 개근하면 여러분의 취업문이 활짝 열립니까? 열릴지도 몰라요. 이런 설교를 하면 뭐 교회 잘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이해하면 바보죠, 그죠? 네. 이제 청년부에는 그런 이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이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막 변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왕관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시간의 계획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오늘 상황을 뒤집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을 앞당겨가지고 막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두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넘겨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9절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래요. 말을 한다고요. 얘들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래. 니들이 지금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래. 이렇게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여호와래.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오늘 우리에게 친히 내려와서 인도하고 데려가고 오늘 우리를 저기에다가 안착시키실 분이시래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잔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주에 설교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수련회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놀랍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과 잔혹한 일상으로 말미암아 목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잖아요. 오늘 위대한 선지자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 그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하냐면 못 듣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마음의 상함과 잔혹한 노역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주 말씀하세요.
무엇으로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큐티를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나눔을 하면서 셀 모임을 하면서 어떤 모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믿지 않는 자의 교제라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 때문에 이것들이 들리지 않냐면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잔혹한 일상 때문에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함과 잔혹한 일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안 듣고 있을 겁니까? 못 들었다고 계속 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잔혹한 일상이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의 상했던 마음들이 쉽게 치유되고 쉽게 변화됩니까? 안 그래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 속에 있어요. 오늘 그것들이 상처 났다가 아물었다가 상처 났다가 아물었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부위가 단단해져요. 감각이 없을 만큼. 그래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상함과 이 잔혹한 일상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매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틀렸다는 거죠. 오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날마다 들려져요. 날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부르셨습니까? 제가 불러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었던 마음들을 왜 꾹꾹 누르고 여기 주저앉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 들려지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분명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멍청하고 무식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어느 정도면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또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받았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요 쉽게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상황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보다 훨씬 더 위에 오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오늘 치유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마음에 딱 안착할 거예요. 여러분의 찢어지고 찢겼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할 겁니다. 잔혹하고 가혹했던 여러분의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이고 평화고 희락이고 화평이라 말해요. 오늘 우리의 잔혹하고 가혹했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충실하게 듣고 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대책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의 삶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 주일을 위하여 오늘 새벽을 위하여 오늘 3일 밤을 위해 말씀을 막 묵상하고 나면 오늘 희한하게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참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좀 불안하긴 해요. 저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상황은 안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이제 수련회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까지 요거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안 할게요. 여러분 수련회 갈 수 있는 상황은요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 달라졌길래 수련회를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 신청한 거 다 봤습니다. 네, 저번 주중에까지 신청했던 내용들도 봤거든요. 여러분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연합수련회 가서도 참 기뻤습니다. 우리 청년부 한 40명 정도 지금 앉아 있거든요. 제가 그 연합수련회 가서 헤아린 청년들만 한 15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명 청년부인데 15명이 거기 가가지고 스텝으로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한 40명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임하는 그날, 사임하는 그 해에 우리 청년부는요 전체 다 수련회 가는 날 그걸 꿈꿉니다. 사임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상황은 안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져요? 말씀 들은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한가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수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가시면요 조금 말씀이 있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맛있는 음식이 있겠죠. 네. 기도원밥 맛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런 농담 안 할 겁니다. 네, 다음 주도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될 줄 알았지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내 때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일할 때다. 내가 나타날 때다. 분명하게 알게 될 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보신다면요 아주 짜릿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우리가 이 짜릿함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짜릿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종교 생활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2절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듣게 하셨던 그 음성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주의 음성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았고 들었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다 놓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말씀되어 오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오늘 주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께로 부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매일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지 못할 것 같고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 나의 신을 벗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로 굳건히 지키며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잘 심기워지고 오늘 그것들이 잘 간직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붙잡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그의 인생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드린 것에 자국나지 않도록 풍요로움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모든 말씀 간직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회비 납부일입니다. 주보 아래쪽 계좌를 참고하시어 지금 생각나셨을 때 납부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 일부 단합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임 및 저녁 식사 예정이오니 일부 청년들은 마당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 셀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광고입니다. 자막과 영상으로 섬겨주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마음 있는 누구나 기다리고 있으니 기도해 보시고 문의는 김홍택 형제에게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련회에서 식수 인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일 남짓 남았사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오셔서 여러 궁금증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관련해 공지방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기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주간 진행된 웰컴팀 모집 결과로 김지혜 자매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 자매의 웰컴팀 생활을 응원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주보에는 없지만 수련회 홍보 영상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깐 손만 등장해 주실 9분을 모집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동민 형제에게 모여주시면 됩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